네, 오늘 우리 계시록 2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오늘 계시록의 이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누는데요. 제가 깜빡하고 21절까지인데 20절까지라고 이렇게 해놨네요. 그럼 다음 주에 21절을 해야 되나? 이 주님의 뜻인가? 일단 오늘 이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을 마지막을 같이 나누고 이 다음 주 지난 다음에 복습을 몇 주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우리가 계시록 한 반년 이상을 같이 함께 나눴는데 마무리를 하면서 또 정리도 같이 하고 하면서 이 계시록 메시지를 같이 함께 우리가 기억하고 또 새기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또 1월 1일 또 새해 시작인데 또 주일로서 새해를 시작하게 돼서 얼마나 복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오늘 계시록 이 말씀에 또 우리 주님의 권면을 우리 새해 메시지로 삼아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한 해를 계획하고 시작하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삼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본문 말씀에서 이 강조하는 바가 있죠. 우리 이 말씀에서 보시면은 반복되는 말들이 있어요. 어떤 얘기를 반복하시냐면은 우리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 곧 오신다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7절에 또 보시면은 내가 속히 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12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시작을 하죠. 보라 내가 속히 오겠다. 그리고 20절에서 보시면은 이제 끝으로 내가 진실로 속히 오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성경에서 사실 이제 2번 반복하는 것도 굉장히 큰 강조를 하는 건데, 이 3번 반복하는 거는 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큰 이 강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번 반복하는 거는 이 본문 말씀에서 주되게 말하고자 하시는 바가 내가 속히 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끝부분에, 계시록 끝부분에 이 말씀이 나온다라는 거를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이 계시록 끝부분에 주님이 속히 오겠다 하고 이렇게 성경 전체가 끝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와서 이렇게 볼 때 약간의 혼란이 있다고 한다라면은 우리가 보기에는 약간 속히 오시는 것처럼 이제 안 보이는 거죠. 왜냐니까 지금 이제 이 성경이 기록된 지 2000년의 시간이 흘렀고,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도 기대하는 바가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 생각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이 말씀을 읽고 이렇게 볼 때 주님이 좀 더디 오시는 것 같다.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아직 오시지 않았으니까 좀 더디 오시는 것 같다라는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주님 속히 오신다라는 말씀에 읽을 때 약간의 뭐랄까요? 좀 그냥 흘려 보내는 이제 약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이제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니까 실제로도 2000년의 시간이 흘렀으니까 주님이 속히 오신다라는 생각이 잘 이렇게 와닿지 않은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우리의 시간으로 봤을 때는 2000년이 굉장히 긴 시간이지만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2000년의 시간이 결코 긴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이 속히 오신다라는 말씀은 주님의 전체 계획에서 봤을 때 이제 곧 완성이다, 이제 곧 끝난다 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시간상으로 빨리 오시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완성 하나만을 남았다,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래서 주님의 모든 계획이 완성될 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눈앞에 목도하고 있다. 그래서 그 긴박성,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거의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계시록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계시록 전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이루어졌고 앞으로 성취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복해서 봤던 말씀이 그 다니엘서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 계시록에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전체를 보건대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책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먼저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셔서 사람을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약속이 후퇴될 위험에 처했지만은 하나님께서 회복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면서 그 뒤로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모든 경륜과 계획이 진행되는 것이 이 성경의 이야기죠. 그래서 구약 전체가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굵직한 사건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약속을 주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번성하도록 이 많은 백성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애굽 땅에서 이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가지고 이 애굽에서 빼내 오시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셨죠. 그리고 그 나라에게 복 주시고 또 이 성전을 지으심으로써 이 창조 때의 영광을 회복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실현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시다시피 안타깝게도 이 이스라엘도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함으로 인해서 이 심판을 받아가지고 그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망하죠.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하셨냐니까 그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내가 내 약속을 포기하지 않았다. 반드시 내 모든 계획을 이루겠다라는 말씀을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마침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전에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왕으로 삼으시고 교회의 머리로 삼으심으로 교회를 세우셔가지고 교회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드셨다라고 이 선언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 십자가 복음과 교회로 말미암아서 이 성경에서 증언하는 바가 뭐냐니까 구약의 모든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하고 죽으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의 모든 계획이 이 예수 십자가 복음, 이 교회로 말미암아서 최종적으로 결정적으로 성취되고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게 이 신약 성경의 증언이에요. 그래서 이 계시록도 계속해서 이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거의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딱 하나가 남았는데, 하나님의 약속에서 딱 하나가 남았는데 그게 뭐냐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이제 이 세상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시고 또 우리 계시록 마지막에서 그토록 강조하는 교회를 완성시키셔가지고 이제 하나님은 태초에 창세 전에 계획하셨던 모든 계획을 다 이루실 일을 이제 하나만 남겨두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계시록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말씀하는 바는 뭐예요? 이제 그 하나만 하나님이 하시면 되니까 이제 우리가 이 받고 있는 이 하나님의 경륜에서 그 은혜에서 그 은혜를 지키고 절대 이탈하지 말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이 마지막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될 때 거기에 동참하라고 이 계시록 말씀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 이 전체 계획에서 이제 하나가 결정적으로 남은 거예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제 다 끝나고 다 완성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원래 계획하셨던 모든 계획이 다 성취되는 거죠. 근데 사실 대부분이 이미 이 예수 십자가 복음과 교회로 말미암아서 성취된 시기에 우리가 이미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제 하나만 남았다. 이제 좀 있으면 완성이다라는 지금 이 시기를 가리켜서 이 성경은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신다, 속히 오신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2000년의 시간이 길어 보이지만은 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사실은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우리 주님이요, 지금 사실 모든 계획을 다 거의 성취하셨기 때문에 주님이요, 오늘 오신다고 해도 사실은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베드로 후서를 볼 때 주님은요, 약간 이제 기다리시는 게 뭐냐니까 아직 좀 구원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직 몇 사람이 더 남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인내하시는 거지, 지금 우리 주님이 2000년 동안 안 오신다고 해서 더디 오시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주님은 약간의 인내를 지금 하고 계셨고 언제든지 오셔도 지금 상관없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이 끝에 가서 지금 이해하게 되는 바가 뭐냐면, 주님이 속히 오신다라는 말씀이 이제 곧 완성을 앞두고 있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은 여기에다가 더해서 우리 주님이 오실 때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한 가지를 덧붙여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다시 오실 때 심판주로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그 11절, 12절을 보시면은 우리 주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심판주로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우리 사도신경에서도 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고백을 할 때 끝에 이제 하나를 고백하는 게 뭐냐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것이 우리 성경의 가르침이고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의 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이 심판의 날이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살아갑니다. 여기서 이제 그래서 말씀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 보시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바대로 살아가보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의 결국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아주 극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그 행동은 분명히 다르죠. 그런데 그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이 차이가 잘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오히려 이제 어떤 거냐니까 불의를 행하고 마음대로 살고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이 더 복돼 보이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이 계시록 말씀에서도 증언하듯이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박해를 받고 미혹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그래서 더 고난 가운데 들어가서 오히려 좀 결과적으로 보면은 좀 안 좋아 보이지 않나 하는 이제 의구심을 가질 정도로, 이런 이제 우리가 사는 일상에서는 이 믿음의 삶이랑 그 불의의 삶이 뒤엉켜 있어가지고 그 결과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사는 게 참 신비로울 때가 있어요. 때로는 답답할 때도 있죠. 악한 자가 득세하고 악한 자가 복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고 선한 자가 피해를 당하는 것처럼 보일 때 참 우리가 이게 답답하고 또 원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주님이 심판주로 오셔서 이 삶의 결과를 분명히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한 가지 붙잡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우리 삶의 결과를 분명히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어떤 것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모든 삶의 결과를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요, 우리 현재의 삶에서는 좀 헷갈리고 잘 안 드러나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언제 더 분명히 드러나냐니까 우리가 종말을 향해 갈 때 더욱더 분명히 드러나요. 가장 극명하게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드러나는 때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때는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의 삶을 심판하실 때예요. 그때 의롭게 산 자에게, 믿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상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아주 분명히 드러날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더라도 우리 개인의 삶에서는 각자가 나름대로 경험하는 종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 여러분, 우리는 다 종말을 경험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든가 내가 주님께 가든가. 우리는 다 그 종말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들이 우리가 죽는다는 생각을 잘 안 하고 살아가지고 자기 삶이 끝난다는 생각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끝이라는 게 결국에 뭐냐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다 경험하는 심판인 거예요, 심판. 여러분, 죽을 때 내가 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내 모든 삶을 내 양심이 평가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을 때,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평가하실 거예요. 그때 그 모든 그 죽음을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이 죽음의 시기도 이렇기 때문에 사실상 심판대 앞에 서는 그 시기인 거죠. 우리 죽음도. 여러분, 우리 양심이요, 이 죽기 직전에 가장 활발하게 활동할 거예요, 우리 양심이. 그래서 여러분, 불의를 행하며 사는 사람, 지금 방탕하게 살고 지금 불의를 행하고 지금 이 더러운 일에 사로잡혀가지고 여기에 매몰된 사람들이요, 죽을 때 얼마나 큰 공포를 경험할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죽을 때. 죽기 직전에 아무리 악인이라도 직감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나 벌 받을 것 같다. 아무리 악하게 살아오고 종교가 없고 하나님 무시하면서 살아왔어도 죽기 직전에 느끼는 공포가 뭐냐면 날 벌 받을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에게 새겨놓으신 양심의 기능인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면서 살았던 사람들도 죽기 직전에 벌 받을 것 같다라는 그 인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종교가 없이 죄를 많이 지고 산 사람도 가끔가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죽는다라는 걸 알고 갑자기 선을 행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갑자기 전 재산을 기부하고 평생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는데 갑자기 사람들한테 잘해주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왜 그러냐니까 양심이 살아서 기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이 내가 죽으면 심판 앞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그동안 산 삶을 나도 알고 내 양심이 증언하고 하늘도 아는 거야. 내가 그동안 못 살았다. 내가 그동안 너무 악하게 살았다라는 것이 그때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지만 반면에 우리가 살면서 믿음으로 살고 의를 행하고 거룩하게 살아온 신자는요, 이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산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받으셨다는 것을 믿고 그 기반 위에서 자기 삶을 살아왔고 그 기반 위에 자기 행위를 쌓아온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신자는요, 죽음을 심판이 아니라, 우리 이제 계시록 전체를 통해서도 우리가 배운 게 뭡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이 우리에게는 심판의 날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 세상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은 우리에게는 그때가 구원의 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자에게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불신자나 이 악을 행한 자에게 죽음은 심판이지만 우리 신자에게는 죽음이 심판이 아니라 뭡니까? 오히려 구원인 거예요. 오히려 우리 주님 품에 안겨서 안식하는 날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그때 이 불신자들은 죽음이 모든 것의 끝으로 받아들이겠지만, 우리 신자들은 죽을 때 오히려 내가 그동안 믿음으로 살아온 삶의 그 열매를 보는 날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죽음이 심판이 아니라 우리 주님 품에 안겨서 안식하는 날로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론 이제 우리도 죽음을 생각하면 두렵고 어렵겠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온 삶이요, 그때 우리를 증언할 거예요. 우리의 증거가 될 거예요. 내가 믿음을 붙잡고 살아온 삶, 지금 일상을 살면서 믿음으로 살아온 모든 삶들이 그때 의지가 될 거예요. 죽기 직전에 어떤 분들은 믿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뒤에 가서도 제가 얘기하겠지만은, 좀 믿음으로 열심히 안 살아온 사람들, 자기가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헷갈리는 분들은 그때 가서 더 공포스러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충실하게 살아왔고, 믿음을 지켰고, 내가 믿음으로 헌신하면서 살아온 삶은요, 그때 양심이 증언할 거예요. 평안을 누려라. 괜찮다. 우리 주님 믿음을 주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았다라는 것을 증언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의 죽음에는 안식이 있고, 또 기쁨도 있고, 또 평안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죽을 때를 생각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때 우리 삶의 결과를 우리는 보는 것이죠. 이번 주에 제가 그 장례가 있어가지고, 제가 존경하는 그 목사님의 그 어머님이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장례를 이제 제가 참석을 했는데, 권사님이신데, 그 권사님이 임종을 맞이하는 이야기를 듣는데 저에게도 굉장히 큰 위로가 됐어요. 이제 한 3, 4년 이제 암 투병을 하시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항암 치료를 받기 거부하시고 이제 죽음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시고, 그렇게 이제 투병하신 게 이제 3, 4년 정도 되신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까지 어떻게든 신실하게 살아보고자 애쓰신 이야기들을 듣는데 참 마음에 이제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 이제 시신을 기증하시고, 그래서 이제 근데 또 들으니까 시신 기증하는 게 절차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 뭐 이렇게 안 받아들이는 병원도 많다고 합니다. 근데 또 이제 시신을 기증하시기로 마음을 먹고 이제 계속 투병 중에도 이제 자녀들이 그래서 이제 알아봤는데, 근데 이 시신 기증이 이제 결정됐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또 그 이제 누워 계신 자리에서 이제 기뻐하시고, 또 이제 얘기를 들으니까 또 망막을 기증할 수가 있대요. 그 장기 중에 죽기 직전에. 그래서 망막까지도 이제 기증하시려고 이렇게 또 힘쓰시고, 또 이제 의식이 있으실 때 이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격려하시면서 이 주님 품으로 이제 가실 준비를 이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장례식에 저희가 참여를 했는데, 그 유족들도 마음에 이렇게, 물론 이별 때문에 당황스럽고 또 아픈 마음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 평안한 마음도 있는 거예요. 주님 품으로 가셨다라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걸 보고 나서 이 신자의 죽음이 진짜 다르구나. 신자의 죽음이 그 자신에게도 평안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주변 사람에게도, 그 가족들에게도 이렇게 믿음을 주는구나 하면서 되게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이 이와 같이 되도록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힘써야 돼요. 우리 12절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주님은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게 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 주님께서 하늘의 복을 누리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우리는 상주심을 확신하면서 우리의 종말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살기를 힘써야 돼요. 지금 신실하게 살고 지금 믿음을 지키는 삶이요, 나중에 우리 종말 직전에 큰 열매로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복음과 말씀을 통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의 계획을 듣고 알았어요. 주님이 지금까지 무슨 일을 해오셨는지 들었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주님의 계획을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특별히 주님의 계획을 알기 때문에 행해야 되는 순종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주님의 모든 계획을 듣고 알았음에도 그대로 그 계획을 따르지 않는 것은 사실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않는 거죠.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도 결국에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계시록 말씀은 22장까지 우리 주님의 계획을 다 밝힌 뒤에 마지막으로 세 가지를 특별히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계시록의 흐름에 봤을 때 22장까지 해서 주님의 모든 계획을 다 밝힌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일해 오셨고 앞으로 이제 주님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당부하는 세 가지를 특별히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한번 좀 살펴보면요. 먼저 14절에 어떤 얘기를 하시냐니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이 두루마기가 있고 두루마리가 있어요. 근데 이건 같은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두루마리는 이제 그 당시 책을 가리키는 용어고, 두루마기는 이제 옷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했어요. 두루마기. 그래서 이제 긴 옷을 얘기한다고 했죠. 성경에서 보면, 계시록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신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옷을 주세요. 근데 이제 흰 옷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고 이 긴 옷, 두루마기라고 표현할 때도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종합해 볼 때 휘고 긴 옷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게 뭡니까? 자기 두루마기를 빨아라, 세탁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주님이 주신 옷은 한 가지를 상징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신자에게 주신 정체성, 바로 그 믿음, 이걸 상징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옷을 빤다라는 거는 뭐겠습니까? 자신을 돌이키고 자신을 살피고 또 회개함으로써 살다가 이렇게 믿음이 약해지고 또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지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그게 뭐와 같냐니까 주님 주신 옷이 더럽혀진 것 같다는 거예요. 주님 주신 흰 두루마기가 더럽혀진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그대로 가만히 있지 말고 그 두루마기를 빨아라, 세탁해라. 그래서 주님 주신 그 상태, 그 흰옷, 그 영광스러운 믿음, 그 영광스러운 그 신자의 상태를 지켜라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특별히 이 계시록에서 이 권면하는 것은 뭐냐니까 절대로 이 우상숭배의 삶에 물들지 말라고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강조하죠. 우상숭배로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이 계시록 당시에 이 만연했던 그 타락상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상숭배라고 해가지고 막 배교해가지고 다른 종교로 가거나 이렇게 이제 아주 이제 돌아서는 이 우상숭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기승을 부린다고 했으니까 우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있다라고 부추기고 그것들을 용인하고 그렇게 이제 이런 신앙을 자꾸 이렇게 이런 것들이 합당하다라고 이 합리화하는 식의 이 가르침들이 팽배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예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있다고 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주님만 우리가 예배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평일에는 이 우상숭배자의 삶을 살다가 그냥 주말에만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예배하는 식의 그 신앙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굉장히 만연하다고 했어요. 그냥 평일에 직장 생활하면서 사회 생활하면서 그 가치관은 아주 그냥 불신자처럼 똑같이 살다가 그냥 교회 와서 예배만 드렸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내가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우리 시대에도 굉장히 많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특별히 지금 이 말씀을 유념해서 우리도 이 자기 두루마리를 지키는 싸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특별히 이 우상숭배를 경계하고 신자로서 구별된 삶을 우리는 지키도록 힘써야 됩니다.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지금 주님의 계획을 알고 있잖아요. 주님이 지금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셨고 이제 앞으로 주님 다시 오셔서
이제 완성하시고 또 세상을 향해서는 심판을 선언하실 때가 이제 곧 온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면밀하게 우리가 혹시 우상 숭배에 물들지 않았는지를 자신을 살피고 지켜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제 이 계시록 말씀은 우리 신자의 정체성을 상징으로 얘기할 때 두루마기, 이 길고 흰 옷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길고 흰 옷. 근데 여러분 그냥 약간 이제 재미삼아서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 집에 뭐 이제 길고 흰 옷 있습니까? 잘 없죠. 왜냐하면은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 옷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큰 헌신이 필요해요. 그리고 상당의 불편을 감수해야 돼요. 흰 옷이라는 거는 어디 가서 이렇게 떼먹기가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관리를 더디하면은 아예 이제 입지를 못하게 되죠. 저희 집에도 하나 있어요. 흰고 긴 패딩. 한 2년 전에 더러워져가지고 입지 못하는 그 옷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과 우리 신자의 정체성도 지속적으로 돌이키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그 흰 우리의 양심과 그 믿음의 그 세속의 더러움이나 이 우상 숭배의 더러운 가치관이 묻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있다는 것, 그 더러움이 묻었다는 걸 알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래.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 반드시 돌이켜야 돼요. 그 놔두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은 그 더러운 거는요, 이 더러운 죄는 전염성이 있어요. 내 안에서도 전염되고 상대방도 전염시켜요. 그래서 놔두지 않고 그대로 두면은 우리 속담에도 있지 않습니까? 작은 죄가 나중에 커지잖아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됐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된 정서, 그 우상숭배의 그 마음이 작은 마음이라도 그대로 이렇게 두고 있으면은 그것이 어느샌가 번져가지고 우리 전체를 잠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우리 신자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우리는 이 시대의 우상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것이 나에게 물들지 않았는지를 자신을 살피고 그리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지금 연말과 연초는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도 생각할 때 자신을 돌아보기에 굉장히 좋은 때예요. 우리가 그래도 연말에 한 번씩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올 한 해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연초에 새로운 이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 또 우리가 힘을 쓰죠. 그래서 우리 특별히 연말 연초에 우리 한 해를 좀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이 괜찮은지, 정말 괜찮은지, 혹시 한 해를 살면서 무너지고 양보한 건 점이 너무 크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고 우리가 새해를 이 빨래로 회개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참 복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우리 주변 사람들을 복음으로 교회로 초대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7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여기서 이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한다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신부는 우리가 이제 앞에서부터 살펴봤듯이 이 교회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과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라. 언제든지 나오라. 그러면은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 생물을 먹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초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아는 사람의 마땅한 반응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바로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이 초대하기에 힘쓰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에게 이제 이 두 가지 시급한 과제가 있는 거예요. 뭐냐니까 먼저는 지금 이 주님이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값없이 생명수를 얻게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서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하늘의 모든 충만한 복을 누리게 되잖아요. 값없이 누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좋은 이 삶을 초대하고 싶은 거죠.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에 초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삶을 누리고 진짜 복을 누리도록 이 좋은 것들을 누리도록 초대하고 싶은 이게 하나가 있고, 또 한편으로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을 때 뭘 또 알게 됩니까? 이 세상 나라가 망한다는 걸 우리는 알게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제국들을 심판하신다, 짐승의 나라들을 심판하신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믿음이 없는 사람들, 믿음이 없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냐니까 저 바벨론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저 멸망할 나라, 저 곧 폐허가 되어지고 저 고통 가득한 나라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절박함이 뭐냐니까 지금 한 사람이라도 좀 거기서 빼내오고 싶은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거기서 좀 건져내서 이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건지고 싶은 이 시급함이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에게는 있는 거죠. 이거는 지금 몇 사람을 우리가 전도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우리 양심의 그 시급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에서도 보면은 우리 구약에서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다가 어떤 계시를 듣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 라는 얘기를 듣고 그 롯이 한 행동이 뭐냐니까 그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 가서 같이 빠져나가자고 권면한 거예요. 그 주변 사람들 말 하나도 안 들으니까 나중에 최후로 간 사람들은 자기 그 사위들, 그러니까 가족들한테 가가지고 같이 나가자 이렇게 계속해서 절박하게 권면한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이 나라가, 이 세상이, 이 지금 도시가 멸망할 것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가만히 있냐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도 우리 주변 사람들의 삶을 볼 때 그 삶이 무너질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죽을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삶을, 죄와 사망의 삶을 살고 있는데 앞으로는 아예 이 죽음을 맞이할 거예요. 그때 그 고통과 그때 이 심판을 어떻게 감당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절박한 심정으로 듣든지 듣지 않든지 하는 게 뭐냐니까 복음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롯도 사실은 혼자 빠져나왔잖아요. 자기 직계 가족만 빠져나왔잖아요. 아무도 안 들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게 뭐냐니까 절박한 거야. 이 주변 사람들이 멸망에 빠질까봐, 고통에 당할까봐 그게 절박해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고 이 초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절박함을 가지고 우리 주변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아끼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멸망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이제 애쓰는 것이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인 것이죠. 특별히 우리 이제 주변 사람들, 우리가 아는 사람들, 믿음에 약해졌거나 믿음을 흔들리거나 아니면 믿음을 떠났거나 아니면 또 어떻습니까? 아예 또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거나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궁휼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물론 이제 세상적으로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잘 나갈 수 있어요. 더 좋은 데서 살 수도 있고 더 많은 세상의 문명들이나 이기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봤을 때 결국에 주님이 중심이 없는 사람의 삶이 비참하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듣든지 듣지 않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멸망의 심판의 때에 우리가 할 말이 있어야 돼요. 할 말이 있어야 돼요. 우리 주변 사람들이 마지막에 심판받을 때 우리한테 한마디씩 할 거 아닙니까? 왜 그때 가만히 있었냐? 왜 그때 가만히 있었냐? 이렇게 될 거 너는 알면서 왜 그렇게 가만히 있었냐? 그때 그런 얘기를 듣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우리 양심상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저도 예전에 그 대학 다닐 때 그 신입생들 전도하려고 좀 애를 썼었는데, 근데 이제 좀 저도 이제 그 제 한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언제 한번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한 2, 3학년 때 신입생 전도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이제 군대 휴학하고 다시 복학하고 몇 년이 지나서 이제 4학년이 돼서 학교에 왔는데, 그때 이제 저를 만났던 신입생 중에 저를 만났던 사람들도 다 3, 4학년이 되는 거예요. 제가 복학생이 돼서. 근데 이제 그때 이제 한 명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오래도록 기억에 남아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때 신입생 때 자기를 좀 더 강하게 붙잡아 주지 그랬냐고.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은 너무 믿음을 생활을 떠나와가지고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가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 2, 3년 만에. 그 2, 3년 만에. 그때 신입생 때, 그러니까 제가 말을 안 한 게 아니에요. 같이 신앙생활 하자. 같이 우리 이 말씀 배우자. 이런 말을 안 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제 아쉽다고 한 게 좀 더 강하게 얘기해 주지 그랬냐. 그래서 저도 참 그게 후회가 됐더라고요. 저도 좀 더 강하게 얘기할 걸. 강하게, 물론 이제 강하게 얘기했어도 안 듣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마지막에 후회가 좀 안 남는 거예요. 후회가. 그때 좀 더 힘을 낼 걸. 그때 좀 더 말을 할 걸.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심판의 때가 온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 주님 다시 오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 그 심판의 시기로 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복음 전할 기회를 항상 생각을 하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초대해야 돼요. 이 복음을 초대라고 생각하세요. 내 집으로 초대하듯이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는 것이요, 우리 하나님의 복된 이 하나님 나라, 하늘의 복락으로 초대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말씀을 충실히 지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이 있죠. 18절, 19절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 19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강하게 권면하고 아주 강한 어조로 사용해서 권면하고 있는 바가 뭐냐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그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두루마리는 여기서는 이제 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록된 성경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대 세계에서는 그 책이 두루마리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어쨌든 이 말씀은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지금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더하거나 빼는 자는 반드시 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계시록 2장을 나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교회의 그 어려운 상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말씀에 대한 왜곡이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득세하고, 그래서 그 우상 숭배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 역병처럼 퍼져가지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길 수 있다라는 이런 이제 인식이 팽배해질 때 반드시 그때 같이 따라가는 현상이 뭐냐면은 이 거짓 메시지, 이 말씀을 왜곡하는 현상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 거짓 신앙을 용인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하는 일이 뭐냐니까 말씀을 왜곡해서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왜곡해서 이해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더하거나 빼는 거죠. 더하는 건 뭐겠습니까? 말씀이 가르치지 않는 이 세속적인 가치관, 이 우상숭배의 가치관을 더해가지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마냥 포장해서 얘기하는 거. 그게 이제 더하는 거고. 이제 빼는 건 뭐겠습니까? 말씀이 말하는 바를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생각을 해보시면 더하거나 빼거나 어쨌든 현상으로 보기에는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 가르친다고 할 때 성경으로 전하고 하나님 말씀 가르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거기서 더하거나 빼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말씀 사역을 하면서 힘든 부분. 저도 이제 제 중심을 잘 지켜야 되는 부분이고 듣는 우리 모두가 참 여기에 대해서 분별력을 갖춰야 됩니다. 말씀을 거짓 가르침은 항상 이 말씀을 왜곡하여서 우리를 우상숭배의 삶으로 미혹하고 그런 이제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르침들은요 우리 귀에 들릴 때 좋게 들려요. 그래서 사실 참 저도 너무 답답한 부분인데 이런 가르침들은 인기가 많아요. 왜 그러냐니까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니까요.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하기 위해서 더하거나 뺀 거기 때문에 우리가 듣기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가르침들이 인기가 많아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듣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가르침들은 되게 우리의 불의를 용납하거든요. 괜찮다 말하거든요. 흰 두루마기에 얼룩이 묻었는데도 그대로 괜찮다 얘기해요. 있는 그대로 아름답대. 주님은 빨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말씀을 전하면서 있는 그대로 괜찮습니다. 좋은 게 좋은 겁니다. 이런 식의 이제 가치관과 이런 식의 메시지로 이 말씀을 포장하면서 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귀에 듣기에는 사실상 좋을 수 있지만은 사실상 우리의 영혼을 사망으로 끌고 가는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시대에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배우는 일이 중요합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더하고 빼는 것은 굉장히 미묘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오랜 기간 훈련해서 이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누가 더하는지 누가 빼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상당히 너무 뭐랄까요? 민감하고 예민한 문제예요. 아주 이런 것들을 능숙하게 하는, 거칠게 하는 사람들은 이제 티가 분명히 나지만은 능숙하게 하는 사람들은 티가 잘 안 나요. 티가 잘 안 나고 금세 빠져드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말에 이 능력도 있어가지고 말을 이렇게 화려하게 하면서 이 은근히 더하고 빼는 식의 이런 이제 교사들을 만나면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정신을.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성도 한 명 한 명이 말씀을 듣는 자일 뿐만 아니라 공부하고 연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분별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 미묘한 분별을 미묘한 이것까지 캐치할 수 있는 분별력을 우리 모두가 갖춰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소양을 길러야 돼요. 누가 이상한 말을 할 때 말씀이 아니더라도 뭐 이렇게 세속에서나 뭐 이렇게 뭐 공중파에서나 뭐 이상한 말을 할 때 딱 이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이 복음에서 떠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삶이라는 거, 그 사람의 가치관이라는 거를 우리가 쉽게 분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분별력을 길러야 되고 이 말씀의 중심을 세워야 돼요. 더하거나 빼지 않고 있는 그대로 예수 십자가 복음에 충실한 말씀을 우리 중심에 삼아서 세상을 분별하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신자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이 계시록 마지막까지 나누면서 이 세 가지 권면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들은 사람이 마지막 힘써야 될 세 가지, 믿음을 지켜야 되고 또 복음으로 초대해야 되고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 교회사에서 보면은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어요.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다 보니까 이 세 가지가 사실 다 우리에게는 큰 도전이 됩니다. 제가 이제 계시록 말씀을 나누면서도 중간중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미혹이 극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있다는 게 너무 당연시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그냥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풍토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시대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신자의 정체성이 많이 허물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적당히 교회 나오고 믿는다고 말만 하면 믿는 자로 받아들이는 풍토가 굉장히 큰 것이죠. 그리고 또 믿음과 행위가 분리되어 있어가지고 한번 믿으면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는다라는 그 왜곡된 인식이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많이 보편화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신자로서 살지 않는데도 이 교회에서 그냥 신자라고 인정해버리는 이 풍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복음에 대한 강조도 약해지죠. 복음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에서 전하고 가르칠 때 너무 적당히, 너무 가벼운 수준으로 가르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뭐 다른 분들이 이 다른 교회 가서 설교를 들을 기회가 제가 없죠. 없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유튜브 통해 가지고 다른 이제 교회 설교를 제가 몇 번 들어야 되는 시기가 있어야 돼서 이제 제가 뭐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해야 돼가지고 뭐 이렇게 여러 개를 이제 몇 개 들었어요. 근데 이제 뭐 다 들은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주로 이제 조회수 높은 거 위주로 이제 들었는데, 근데 뭐 훌륭하신 분도 물론 많아요, 한국교회.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설교를 잘하고 이제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뭐 제가 그런 걸 뭐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뭐라고, 누가 설교 잘하네 이런 걸 제가 뭐라고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제가 평가를 받는 사람인데. 근데 이제 뭐가 좀 아쉽냐면은, 좀 말씀에 관한 내용이 없는 거예요, 설교에. 제가 이제 유튜브 보다 보면은 참 제가 옛날 사람처럼 느껴지는 게, 설교도 다 20분 30분인데 그 20분 30분 안에 말씀은 거의 없어요. 많이 없어요. 처음 읽고 약간 이제 하다가 좀 아쉽더라고요. 아쉽고 그 목사님 표정도 말씀 읽을 때는 좀 굳어 있다가 그 막 예화 얘기할 때는 그렇게 생동감이 넘치시고, 그런 거 보면은 좀 마음이 좀 안 좋은 거죠. 물론 그 예화도 감동적이고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지만은, 결국에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건 말씀에서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걸 볼 때 좀 마음이 저도 좀 무거워요. 무겁고, 좀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을 듣는데 전혀 찔리지가 않아요. 전혀 찔리지가 않고, 그냥 이제 약간 제가 그냥 평소에 흘려듣는 얘기들 있잖아요. 흘려듣는 얘기들. 그냥 뭐 이렇게 뭐 아침마당이나 뭐 이렇게 아침 프로그램에 나와서 뭐가 건강에 좋다 이런 얘기 들을 때 느낌을 받는 거예요. 뭔가 계속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들어도 상관없는 이야기들. 그냥 뭐 착하게 살면은 뭐 복이 옵니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날카로운 검이 되어서 우리의 심장을 찌르고 우리의 폐부를 찔러서 우리의 이 옷에 묻힌 더러움을 보게 하시고, 그 더러움을 우리가 통해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데, 그래서 우리 말씀을 들을 때 딱 우리 마음이 찔려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기분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내 중심을 회개하고 그 돌이키게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능력인데, 오늘날 선포되는 많은 말씀들이 전혀 찔리지가 않고 그냥 한번 그냥 듣고 가는 이야기다라는 그런 인상을 주는 것이 너무 좀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내 옷의 더러운 부분을 빨아야 되는데, 그런 이제 이런 이제 말씀의 중심이 없다라는 것이 참 너무 안타까운 현상인 것 같아요. 이 믿음과 신앙을 대하는 진지한 태도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믿음이 정말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이 계시록 말씀을 보면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지금 내던지고 있는데, 우리는 살면서 믿음에서 후퇴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고 믿음을 양보하는 일에 너무 쉬운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것들, 그래도 괜찮다, 그래도 이해한다, 그래도
믿는 삶이다라는 그런 용인된 가르침들이 우리 안에 너무 팽배해 있으니까 이런 현상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지금 시기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좀 인식하시고 우리가 더 힘써서 더 깨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면서는 일에 힘써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혼자라면은 이러한 상황에서 쉽게 이 시대의 홍수에 떠밀리기가 쉽겠죠. 혼자서 이 시대의 거센 파도를 거스르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이 교회가 함께 이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함께 믿음을 지키고 교회가 함께 복음으로 초대하고 교회가 함께 말씀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이 교회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배우고 그 중심으로 삼을 수 있는 곳이 사실 교회밖에 없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는 교회라야 지금 소망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많이 무너졌다고 하지만 또 교회 외에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말씀을 진지하게 배웁니까? 제가 예전에 잠깐 학원 차릴까 생각을 했다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학원 차리면 그래서 와도 진지하게 배우잖아요. 그죠? 그보다 교회가 아니라면은 우리가 어디서 이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 66권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배울 수 있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고 무겁게 배워야 돼. 무겁게. 너무 가볍게 이렇게 하지 말고 무겁고 진지하게 배워야 돼. 우리가 이 세상의 문화나 세상의 가치관은 시시각각 들어요. 우리 직장 동료를 통해서나 TV에 나오는 광고를 통해서나 TV에 나오는 유튜브에 나오는 사람들을 통해서나 세상적인 가치관, 그 우상숭배에서 나오는 가치관들은 계속해서 많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과 생각은 결국에 들은 거에 따라서 바뀌어요. 들은 거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 더 강력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요즘은 이 세상의 문화가 얼마나 우리에게 시시각각 찾아옵니까? 잘 때도 핸드폰을 하면서 보잖아요. 우리는 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강력하고 더 무겁게 받아들여야 돼요. 더 무겁게. 주일에 한번 와서 이렇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을 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일깨워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새해에는 우리 일상의 언어에서 우리 주의 말씀을 더 많이 이야기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눌 때도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에 대한 이해를 나누고 말씀에 대한 적용과 그런 묵상에 대해서 같이 더 많이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일상의 언어에서 일상의 언어랑 교회 와서 하는 언어가 좀 분리되고 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교회 예배 드릴 때는 말씀 얘기하다가 교제할 때는 그냥 이렇게 다른 얘기 물론 할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더 말씀으로 강조하고 말씀을 더욱더 중심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눌 때도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특별히 우리 이제 기도 모임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일상을 살면서도 말씀을 적용시키고 말씀에 충실하게 사는 삶을 서로 권면하고 또 그 말씀으로 살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혜와 그런 이제 격려를 서로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주중에 기도 모임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우리 대화의 주제가 또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참된 믿음은요, 이 교회를 통해서 증명이 돼요. 믿음의 삶이라는 게 있어요. 믿는 자가 마땅히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한마디로 얘기할 때는 우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내 이웃은 결국에 우리 교회의 지체를 말씀하는 거죠. 교회와 한 몸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우리 같은 성도들, 우리 지체로 삼으신 우리 이 동역자들, 우리 성도들을 얘기할 때 우리 주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거는 교회를 떠나서 적용할 수 없는 말씀이라고 했죠. 여러분 당장 여러분 집에 가서 옆집 이웃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으시겠어요? 예, 힘들어요. 선대할 수는 있어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는 그 사람들에게 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교회에 주신 말씀.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는 건 결국에 이 교회의 지체를 사랑하면서 사는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속하여서 함께 살아갈 때 우리 지체들의 허물을 참고 또 부족함들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용서함으로써 뭐가 증명이 되냐면 내가 신자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내가 믿는다고 말하면서 믿는 자라고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얘기하셨죠. 사랑하는 자, 내 이웃을 사랑할 때 너희가 내 제자일 줄을 알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한 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형제 지체의 그 허물을 용서할 수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이제 우리가 마음으로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구나. 주님이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구나. 더 나아가서 우리가 교회에 속해서 지체를 물씬 양면으로 돕고 섬기고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내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이 증명되는 거예요. 증명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는 게 증명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이 없이 누가 함부로 내가 믿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교회에 속하여서 지체를 용납하지도 않았고 지체를 위해 섬기지도 않았는데 그런 사람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이 죽을 때 마음 편히 죽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양심이 부르짖을 거예요. 네가 어떻게 살아온지를 내가 안다. 그 양심이 부르짖을 거예요. 너가 믿음이 없다는 걸 내가 안다라는 거를 그 양심이 부르짖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은요 예수 믿는 자랑 의롭게 산 사람을요 구분해서 말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의를 행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자는 의를 행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함께 살아갈 때 이 소망이 있고 우리 참된 믿음을 점검할 수 있고 또 교회로 함께 살아갈 때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이런 좋은 교회 이런 이제 이 역할을 잘할 수 있는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힘써야 마땅합니다.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하나님의 그 경륜에 있어서 중심은 바로 이 교회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를 통해 마지막 완성될 세상의 복을 미리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또 교회를 통해서 끝까지 싸우고 믿음을 지키도록 하신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좋은 교회, 이 주의 말씀을 지키고 또 믿음을 지키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로서 우리 주의 나라 교회를 올 한 해 충성되게 우리 함께 같이 세워나가 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교회를 세워나갈 때 우리는 더 하늘의 교회, 더 천상의 교회를 우리 눈앞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순종하는 자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옆에서 방관하는 사람, 저기 한 발 물러서서 평가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믿고 이렇게 이 교회 안에서 교회를 주셨다라는 주의 말씀을 믿고 여기에 뛰어드는 사람이 그 하늘의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뭐 실망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낭망할 수도 있고 또 뭐 이렇게 별거 아니다라고 이렇게 뭐 평가할 수도 있지만은 거기에 머물지 말고 우리는 이 주의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뛰어듭시다. 교회에 우리의 전부를 뛰어들어서 이 좋은 교회를 세워서 이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발판으로 삼고 이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이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우리가 좋은 교회를 세워서 우리만 살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과 우리 후대에 물려줄 수 있는 교회로 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오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계시록 말씀 우리 22장까지 함께 나눴는데요. 우리 1월에 함께 복습을 하는 시간을 갖겠지만은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 계획의 처음과 끝을 같이 함께 나눴어요. 창조를 통해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심으로 완성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의 중심에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시작하셨고 교회를 완성하심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십니다. 주님은 이 모든 계획을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계획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계획을 알리심으로 이 계획에 참여하고 이 계획에 동참하라고 우리에게 초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아서 우리 교회를 가꾸고 세우는 일에 이 마음과 뜻을 다하는 우리 23년 새해가 되도록 힘씁시다. 그래서 올 한 해 더 하나님 나라를 닮아가는 교회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